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0월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드디어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의 진도가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신약성경을 통독하겠노라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는 우리 서문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그중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엊그제 수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인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 율법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언약서, 즉 언약의 책입니다. 그 시작인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역시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할 그 가나안 여러 족속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10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계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계명은 역시 제1계명과 2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언약서의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또 때로는 제자훈련과 같은 힘든 훈련도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물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나 전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할 수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지겹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며 영원토록 예배해야 하는 천국이 어쩌면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왕 바로를 섬기던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종살이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자유, 더 귀하고 온전한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누군가를 계속 보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또 마지막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 또는 메신저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즉 두려움과 공포를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며, 또한 찌르는 침을 가지고 있는 큰 왕벌을 또는 무서운 재앙을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의 방해 없이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아내실 텐데, 반드시 쫓아내실 텐데 즉시로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1년 안에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아마도 약 7년 이상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도 그들은 한꺼번에 곧바로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1년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단 하룻밤 사이에라도 그들을 얼마든지 다 쫓아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빨리 쫓아내어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 것입니다. 물론 기업으로 그 땅을 얻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명백한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은 내 삶에서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다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궁핍,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고 우리 삶에서 당장 다 쫓겨나기를 우리는 당연히 바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시간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함께 식사하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의지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으면서는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다친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는 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예배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처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되 그들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위엄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즉시로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또 저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저희 삶 속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과 사람들조차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확증하시고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늘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참 거짓되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즐거이 예배하는, 바르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주일 예배는 우리 서문장로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39년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문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